안녕하세요. 바이브타임과 함께하는 구약시간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에서 9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은 이미 언급된 엘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적으로 성취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또다시 패하여 법궤는 빼앗기고 홈니와 비나스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져 죽고 말았으며 마침 해산하던 며느리도 아이를 낳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본장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엄중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가나안 입성 때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쳐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장에서 홈니와 비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도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법궤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당시 이방 족속들처럼 법궤 자체가 영험한 힘을 지닌 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법궤는 그 자체가 능력을 지닌 신물이 아니라 진정한 힘의 원천인 하나님의 상징일 뿐입니다. 따라서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고 법궤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의 사건은 현대의 성도다운 삶이 없이 정기적인 예배와 헌금 등을 통해 물질적 축복을 보장받으려는 성도들의 모습과 동일하며 그것은 샤머니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 기록한 전쟁에 이어 사무엘상 5장은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이 그로 인해 겪게 된 환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한 블레셋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법궤를 안치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다곤상이 모두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권능이 다곤과 비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모든 우상 위에 뛰어나신 분임을 온 천하에 증명한 것입니다. 특히 블레셋이 섬기던 다곤은 고대 근동에서 널리 섬겨지던 신으로 신들 중에서 주신인 엘의 아들이자 바알신의 아버지였습니다. 따라서 다곤의 패배는 곧 가나안 전 우상의 패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전장에서 패배한 이후에 벌어진 이 사건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무능하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보여줬다는 점이며, 둘째는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임을 보여주므로 이스라엘과 동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더 큰 독종이 발생한 것은 어느 한 부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우상과 달리 하나님의 섭리는 온 세계에 미치는 우주적 주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장은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에 비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은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 독종의 재앙에 당한 블레셋 사람들은 마침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실은 수레의 속건지의 재물을 함께 실음으로 자신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든 재앙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방 족속들이었으나 죄의 회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과 이방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한편 여호와의 법궤를 실은 수레는 사람에 의해 끌려가지 않았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베스메스로 향했습니다. 특히 방금 어린 송아지를 떼어낸 암수가 그 수레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제대로 도착한 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는 이 모든 일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이루어졌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사람에 의해 결정되어지지 않고 당신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본 베스메스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사건은 다시 한번 법궤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법궤의 기한이 곧바로 이스라엘의 부흥과 직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혔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불신앙과 불경건은 당시 이스라엘 전반에 걸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의 귀환이 이루어지는 초기에 베스메스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계의 귀환을 통해 본장은 이방과 이스라엘의 구별 없이 죄에 대한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7장은 그동안 가나안 족속에 의해 고난당했던 이스라엘이 비로소 평화를 되찾게 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평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평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일정한 행동이 전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우상 숭배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삶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사상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둘째로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즉 과거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지만 결코 과거의 죄에 대해 묵화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죄에 대한 철저한 청산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본질 때문입니다. 셋째는 철저한 헌신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에서 번제를 드린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할 것을 의미하는 서약이었습니다. 이는 회개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의 돌이킴을 통해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행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없는 회개는 거짓된 것입니다. 야고보가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도 이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장은 구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해야 할 인간의 행동 원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끝마치고 본격적인 왕정국가로 출발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통치하여 평화의 시대를 이끌었던 사무엘은 자신이 늙자 아들들로 하여금 대신 사사의 임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공정하게 통치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불의한 판결을 하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스라엘이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정제도를 요구한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대신해서 사사로 활동하던 그들이 불의를 일삼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는 장로들이 모여 사무엘에게 왕을 세울 것을 요구할 때 열방과 같이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우라고 말한 것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이미 왕정제도가 확립되어 여러 개의 소국으로 분할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지역 간의 세력 다툼에서 우위를 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제도를 요구한 것은 가나안 소국들과 같이 왕정제도를 중심해서 가나안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요구는 죄악된 야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상실한 데서 기인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사들의 부패는 사회 전체의 부패와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의 아들들의 부정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제도 탓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부흥을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이방인들의 제도에서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태도였습니다. 결국 비신앙적인 이유에서 출발한 왕정제도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가져온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9장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될 사울과 사무엘이 조우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첫 만남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우연적인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마치 암나귀를 잃어버렸고 사울이 그 나귀를 찾으러 나선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귀를 찾지 못하고 마침 옆에 있던 사환이 사울로 하여금 선지자에게 물으러 가도록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에 의한 것임을 본장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기 전날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의 올 것을 사무엘에게 알리시고 왕으로 세우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장은 구속사의 모든 과정이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사무엘상 4장에서 9장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제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제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난에서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들인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제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제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